요한복음 1장 4절, 신약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뭐다? 빛이 된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중심,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겐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위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사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에 대해서 관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뭐가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 그래. 다 태초에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즉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신 말씀이 본문이야. 그럼 예수님을 생명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대. 하나님의 생명이고 창조자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데 어떻게 안 달라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된대요. 그래서 빛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셨다.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죽었나요? 숨 쉬고 살았잖아요. 밥 먹고 살았잖아요. 일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희로애락 다 누리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실까? 이 생명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육을, 영적인 생명은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 심판하러 오신다. 이건 두 가지 개념으로 보는데요.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도 다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어. 교회를 다닌다고 제가 한번 그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하시면서 말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후회하면서 소홀히 했던 점은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는 것을 소홀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목회자들의 스승이라 하는 영국의 의사였다가 목회자가 되신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성도가 다 지옥 간다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육신의 생명은 육신이야. 영의 생명은 영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온다.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죽어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러 오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만 영이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가 줬어요? 물론 이제 좀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인데 그 뜻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요즘 너무 철학적인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육신의 생명은 단순하게 부모가 낳은 거 아니에요. 부모가 준 생명도
여러분 어떤 역이에요? 세상을 보죠, 배우죠, 일하죠, 먹죠, 누리죠. 이 생명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건 육으로부터 난 건 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거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자요,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 아바? 해석하셨잖아요.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그냥 천국이고 여러분 좋은 곳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된다? 우리의 고향이 되고 우리의 본향이 된다. 왜?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며 동시에 생명이시며 동시에 빛이래. 빛은 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보이는 게 달라진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 절대 육적으로만 살지 못한다. 신앙적으로 살게 된다. 예배 자리에 찾아오게 되고 또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진다. 왜? 영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본능으로 나타나는 일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다.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오시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삶의 방향과 습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면 나타나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한테 굉장히 생소한데, 사람은 세 가지 세상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세상, 혼의 세상, 영의 세상. 그럼 육신의 세상은 뭐냐? 그냥 육으로 난 거야.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누리고 세상의 전부. 이게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은 뭘까요? 교보문고 가면 큰 돌에 이렇게 써있죠. 책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배움, 교육과 훈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정말 사고치는 그 청년들 군대 가서 변하는 사람들 많죠. 왜? 군대는 규칙적으로 하거든. 훈련받거든. 새 사람 돼서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혼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지는 게 다르고 느껴지는 게 다르고 선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영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유가 궁금해지는 거고, 죽음 이유를 여러분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시작이다, 끝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 이게 어느 미친 사람이 믿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임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느 세계에 가장 민감할까요? 배우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훈련하는 거 좋아해요? 배우고 훈련하면 사람이 성장합니다. 근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익숙한 게 뭐지? 먹고 입고 마시고 눕고 이거. 왜? 가장 민감하니까. 눈에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몸이 아프면 금방 느끼잖아요. 통장에 돈이 줄면 금방 느끼니까 긴장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든 여러분 그거 좋아하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 집값이 올라, 다 좋아하잖아요. 왜? 육적인 거니까, 민감하니까. 보이니까, 만져지니까, 느껴지니까. 육신의 사람은 민감하죠. 왜? 눈에 보이고 이게 전부이니까. 육신의 사람은 이게 전부야. 근데 혼의 사람은 지성, 여러분 그 사람의 아는 것, 지식, 그 사람의 이런 사상, 철학,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도 많이 갖는 것보다 그 사람의 내면이 멋있는 사람을 진짜 멋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영적인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오니까 가능한 거다. 그럼 세상을 살 때요, 보이지 않는다고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산소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되나요?
그냥 여러분 달같이 되는 거예요. 화성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공기 하나가 없어지면 이 세상은 달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화성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 공주 안에 있는데 전파가 딱 끊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이 먹통이 됐다. 앞으로 뭐 한 1년 동안은 먹통 될 거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대란이에요, 대란. 제가 슈퍼를 한번 갔는데요. 저도 페이를 쓰는데 로그아웃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집에 가야 돼. 가서 수첩 펴고 다시 로그인 해야 돼. 물건도 못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저도 당연히 될 줄 알고 버스를 제가 한번 탔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줄은 막 서 있는데 교통카드를 안 넣었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도 안 되는 거야. 핸드폰은 들고 있어도. 여러분 만약 전파만 안 되면 매매 못 해요. 금융 안 돼요. 교통카드 안 돼. 연락 목통. 아주 대란이 일어나는 거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럼 볼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눈에 만져지지 않으니까 하찮은 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사람을 딱 만날 때 외모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는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다들 말은 그렇게 해요. 마음을 본다고. 근데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람들은 딱 만나서 0점 몇 초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짐작한대요. 5초도 안 걸린대. 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일 거야. 딱 0점 몇 1초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여러분 단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에 가서 한 아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이야. 사무엘.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야. 그런데 그가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왕이 여기 있다. 왜? 그의 외모가 출중했거든. 롯은 아브라함과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더니 뭐라 그래요? 야,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가 여러분 영적인 걸 본 거예요? 육적인 것만 본 거예요? 사람이 이래요. 정말 나는 마음을 본다고 중요한 걸 본다 하지만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 크게 작용을 하는 거지. 대개 사람은 속보다 겉을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산모가 아기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배가 불러와. 근데 이 뱃속의 아기는 하늘을 본 적 있어요? 바다를 본 적 있어요? 엄마의 얼굴을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기하고 말할 수 있어. 이제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 아기에게는 배가 우물한 개구리잖아. 이게 전부야. 근데 이 아기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조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나오면 굉장히 넓고 아름답고 이런 세상이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이 아기에게 설명한다면 아기가 이해할까 못할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것도 평범한 분이 아니야. 태초전에 오셨어.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뭘 믿어라?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보지 않았다고 믿지 말아야 돼? 만져지지 않았다고 소홀히 해야 되나? 그곳에 계시고 그곳의 왕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오셨나?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선민한테 오셨어요. 그렇게 말씀도 듣고 거기엔 제사장도 있어, 장로도 있어, 서기관도 있어, 율법사도 있어. 그런데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찾았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지금 메시아인 내가 여기에 있잖아. 그런데 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실까, 가까이 계실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지금도 주일 빨리 끝나면 가서 일해야 될 거고, 뭐 해야 될 거고, 뭐 이게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은 신앙은 균형이 맞아야 돼. 왜? 우리에겐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가, 3박 4일 놀러 가요. 그냥 맨몸으로 가면 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3박 4일 정도 가면 일단 비행기 예약부터 해야 되고, 또 렌트 해야 돼, 무조건. 제주도 가려면 또 뭐 해야 될까요? 호텔이나 펜션이나 숙소 예약해야죠. 또 뭐 해야 돼요? 맛집 검색해야 돼. 첫째 날은 어디 가고, 둘째 날은 검색 안 하세요? 대충 드시나요? 여기까지 하셨는데 첫째 날은 어디, 둘째 날은 어디, 셋째 날은 어디, 맛집 검색하겠죠. 또 옷 가져갈 거 아니에요. 수영복, 일상복, 취침복, 또 여자분들 화장품, 또 액세서리, 생활필품. 여러분 뭐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아. 3박 4일간 아마 캐리어 하나 이상은 될걸?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몇 년 사나요? 보통 70년에서 80년, 장수하면 90년. 그런데 그 시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해요? 지금 우리 꼬맹이도 벌써부터 어린이집 가요. 어린이집 가야 돼요. 유치원 가야 돼요. 초, 중, 고 다녀요. 대학 가요. 요즘은 대학원도 가요. 여러분 20살까지 계속 거기만 다녀요. 학원도 가. 그 연속이야.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취업 준비해야 돼요. 결혼 준비해야 돼요. 집 살려면 돈 모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보험도 들어야 돼요. 노후 준비해야 돼요. 지루하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자고 있었어요. 대원아, 그때가 제가 이제 신앙을 좀 방황하고, 대원아 너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니? 이제 뭐 대학 가면 뭐 이제 취직도 해야 되죠. 취직하면 뭐 할 거니? 결혼하겠죠. 결혼하면 뭐 할 거니? 뭐 집도 사고 뭐 돈도 벌어야죠. 그 다음 뭐 할 거니? 그때부터 조금 심각해졌어요. 자식을 낳겠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그 다음 뭐 남았어요 여러분? 물론 세미하게 보면 할 일이 많다. 함축해서 보면 그 다음 죽는 거잖아. 그때 마지막으로 딱 핵심, 죽으면 어디로 가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분 학교 가야 되고 뭐 저 다서 준비하잖아요. 다 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세상을 갈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인생을 70년, 80년 사는 세상도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몇 년 삽니까? 후하게 잡아서 500년? 후하게 잡아서 1000년? 하나님 나라는 연수가 없어요. 영원이야. 그냥 계속이야. 끝이 없어. 한 번 들어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나요? 우리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도 준비하잖아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준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준비 없이 갈 수 있대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간증했어요.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기도하면 체험하실 거예요. 성령이 기도시키실 때 있잖아요.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나오는 거야.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야.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죽음을 맞은 거야. 그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들이 선택할 수라도 있었다면, 질병으로 인하여서 복음도 듣지 못하고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 하나님은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셨냐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애는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니에요. 돈 중요하고요. 건강 중요합니다. 집도 있어야 되고요. 가정이 있어야,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육신의 세계는 이 땅에서 끝이다. 그러면 영의 세계는 영원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을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그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를 만나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뭐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방에서 복음을 전했다. 당시 여러분 그 정도의 지성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는 그래서 유대인밖에 전도를 못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지성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에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이방인에 가도 복음을 전한 거야. 그리고 생활력도 엄청 강해. 그래서 복음 전하면서 천막 만들면서도 복음 전한 거야.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쓸모없어서 버렸나? 이 말씀이 아니라 비교를 하시는 거야. 그냥 얘기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비례해서 했을 때 배설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비례했을 때 배설물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뜻은 육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육에 비해서 영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얼만큼 사랑해야 되냐? 팩트를 말씀하셔.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너희 부모와 자식만큼은 사랑해야 되지 않냐? 성경이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맞아요, 틀려요? 그 정도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이고 얼마나 바르냐, 이게 아니다. 부활은 생명의 문제다. 부활은 많이 알아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이 함께하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다. 여러분 만약에 육신의 생명이 떠났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우리 안병민 전사님이 그러시더라. 야, 죽음이, 그러면서 간증하는, 죽음이 멀지 않더래. 자기는 죽음이 먼 이야기인지. 왜? 오전에 수영도 갔다 왔고 운동으로 수영을 해요. 별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수영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안병민 전사님이 운동도 많이, 권투도 하고요, 농구도 하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건강 체질이야. 그리고 아침에 수영도 갔다 오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새벽에 공부하는데 심장이 아프더래. 막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더래. 그래서 그때 딱 생각해.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걸 느꼈대. 그래서 만약에 육신의 생명이 떠났다고 쳐봐요. 만약에 그 재산은 누구 거가 돼? 가정은 누구고? 여러분 가정에서 갑자기 제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1년 365일 나만 다 바라보며 슬퍼하며 살까? 물론 슬퍼는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 1년 2년 되면 날 생각하겠지. 그러나 세상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상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일상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재산도 가정도 내 경력은, 여러분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학위 석사 박사 다 받은 그 학위는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재산도 가정도 경력도 집도 소유도 다 누구께 돼. 생명이 떠나면 말 못해요, 듣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맛보지도 못해요. 이게 현실이잖아.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일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처럼 느껴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집에 있는 곳, 고향에 있는 것처럼 고향으로 느껴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오정현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내가 가난하던, 내가 부자건, 내가 좀 높여지던 낮아지건 상관없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왜? 하나님과 우리에는 영적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30대 초반이에요. 아까 이제 여기 승환이가 앉아 있어서 승환이한테 물어봤어요. 승환아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29이래. 그럼 여러분 승환이가 29이에요? 승환이를 부를 때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요? 청년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저씨 아니에요? 청년이죠. 그럼 예수님은 33세야. 아저씨예요? 청년이에요? 청년이에요.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 겉의 모습은 청년이야.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 불른 줄 알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래요. 조금 잘 본 사람은 랍비, 선생님이래. 그냥 가르쳐 주니까. 조금 더 잘 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래.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본 거예요? 육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육만 본 거예요. 육만.
그런데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죠.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을 거예요. 왜? 결혼도 한 사람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딱 들으시더니 말씀하시 이건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다. 이건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다르고 믿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생명이 임하면 보여지는 세계가 달라진다. 교회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주문해오듯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냥 여러분 내가 좋아서 흥겨워서 곡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그리고 말씀도 지식이 아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명이다, 떡이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임하면 보여지는 게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생명의 빛이 임하면 인생의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 바울은 왜 기껏 해가지고 차세대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왜 그 길을 갈까요?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바울은. 아니 베드로는 왜 그물을 버립니까? 제가 스튜디오 한 책에서 읽었어요. 스튜디오예요. 주일날 피치 못하게 교회를 빠질 수밖에 없대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습관이 생겼어요. 주일을 빠먹거나 주일을 못 나가면 새벽 예배나 주중 예배 나가는 거예요. 그때 좀 살만하더래. 누가 시켰어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바빠져.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빛이 인도하신.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책마다 매년 새로 나온 거 해가지고 이만한 두꺼운 거 지도 보고 지방을 찾아다녔을 때요. 그래서 가로등을 이제 새벽에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그때 차도 다 수동이었어. 그래가지고 이거 끌고 지방을 딱 가는데요. 시골길이었는데 갑자기 라이트 두 개가 나간 거야. 갑자기 딱 나져버리니까 깜짝 놀래. 길이 없어졌어. 분명히 길을 잘 왔거든요. 눈앞에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 라이트가 나가니까 길이 사라지더라고. 옆에는 논두렁도 있고요, 민가도 있고요, 낭떠러지도 있어. 이 세상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죽을 길 가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다윗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도 두렵지 않대.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길을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그것을 살리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오셨다? 구원하려고 오셨다.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여러분 길을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에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길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음에 빛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셔도 못 알아봐.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대화를 하시는데 그 라오디아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하기를, 너가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 교회는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야. 재정이 여러분 없는 교회, 넉넉한 교회야. 재정도 넉넉하고 부자 교회야.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께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교회인데 부자고 부요하니까 우린 괜찮아.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육적으로 보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신 거예요. 딱 보시더니 이렇게 가난하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불로 연단한 불순물 없는 금을 사라. 그리고 내 눈에 안약을 넣어서 보게 해라. 라오디아 교회 분명히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육적인 것을 얘기해요? 나는 부자래, 부요하대, 부족함이 없대.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뼈 있는 말씀을 하세요. 안약을 사서 영적인 것을 봐라. 내 영적인 모습을 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야. 사울과 솔로몬은 길을 찾았나요? 잃어버렸나요?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길을 찾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찾았을까? 성경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송이꿀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엇보다 귀하다? 정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 그러니 그의 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이 있었어. 등이 있고 빛이 있었지. 욥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그 얼마나 그랬으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냥 저주하고 죽으래. 그런데 여러분, 욥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께 저주와 독소리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저주와 독이 있는 거야. 똑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는 우유가 나와. 근데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이 나오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어때요? 정말 극한 환경, 여러분 안 좋은 환경이잖아.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해요? 욥기 23장에 내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뭐가 될 거다? 야, 진짜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다윗은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브라함은 말해요. 갈 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게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욕심하면 뭐 저는 욕심 없어요. 그냥 세상 평범하게 살고 뭐 큰 욕심 없이 살아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기준이 있잖아. 기준이 뭐냐면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기준이 무너졌다면, 균형이 무너졌다면 욕심이다. 많이 가져서 많은 걸 추구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좋아도 부자가 많아. 신앙이 좋아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많아.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무너졌을 때 이게 욕심이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면, 신앙의 기준이 무너져서 욕심이 생기면 무엇이 된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는데? 그럼 죄의 본질이 뭘까?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담과 하와 사건을 통해서 죄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기준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지속이 되면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망이 뭘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하나님 믿지 않을 때도 살아있었다. 하나님 믿지 않을 때도 살아있었어. 생각하고 일하고 꿈꾸고 세상 다 살아가.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자래. 즉 하나님 없이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 하나님 앞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것. 하나님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상태. 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야. 욕심이라는 것은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이게 욕심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벌건 뭐 상관없어. 저는 그 대신 삶의 밸런스는 맞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밸런스가 깨지면 안 돼. 여러분 저는 그 느낄까 안 느낄까? 저는 제 자신에게 느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지, 저 하나님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맞춰져야 죄가 틈타지 않아. 하나님이 가까우신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이 생명.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음도 지키잖아요. 여러분 조금 덜 벌어도, 조금 덜 누려도, 덜 가져도 이래서 믿음 지키는. 그러니까 믿음이 값진 거지. 조금만 있어도 믿음 팔아버리고,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 포기하고, 조금만 있어도 하는데 그 믿음이 생명이다, 가치 있다, 능력 있다, 값지다, 천만의 말씀.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가치를 만드는 건 누구다? 여러분 자신이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믿음의 가치를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다. 사망이라는 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상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본문에 그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정말 믿음은 소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그래.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귀하면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대요? 여러분 하늘에 있다 그래. 영적인 생명도 이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못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물질이나 명예나 편안함이나 정욕이 유혹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 가는 것. 여러분 왜 그거 가능할까요? 빛이잖아요. 넓은 길을 왜 안 갈까요? 끝이 보이잖아. 좁은 길 조금 고생해요. 힘들어요. 근데 왜 갈까요? 그 끝이 보이잖아. 왜? 주님 계시잖아. 왜 그럴까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눈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전부가 아니다. 전부가 절대 아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정말 영적인 삶의 기준, 이 균형 깨뜨리지 마시고 잘 지키셔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말 잘 항해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